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서 11장 21절에서 23절 세 절이므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드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며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윤석동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와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으로 나눌 은혜의 제목은요, 말 그대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합니다. 인간이 사람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은 동물적 감각이나 아니면 어떤 육체적 향락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행복하다고 느껴지질 않을 때가 많아요. 가수들이 또 유명한 인기 가수가 되어서 연예인들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사진 한 장 찍자, 사인해달라 이렇게 그 인기에 대한 실감을 할 때는 본인은 정말 물질적으로도 풍부하게 되겠죠. 그러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인기가 행복의 절정에 달했을 때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가기만 하면 내가 누군지 다 알고 인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마음 한편에는 이 인기가 없어지면 어떡할까? 또 어느 날 로또 복권에 당첨돼서 1억 천금을 갖게 된 사람이 재산이 많아져요. 그러면 재산이 없던 사람이 재산이 많아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거를 돈을 물 쓰듯이 쓰면서 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그렇게 물질이 풍요하다는 것 행복한 조건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어느 순간이 지나다 보면요, 자기가 돈으로 모든 것을 다 이뤄감에도 불구하고 불안함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이 돈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이제 점점 돈이 모자라지고 있는데, 점점 돈이 내 수중에서 없어져 가고 있는데, 그러고 나면 또 다른 요행을 바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행복의 추구는 누구나가 원하는 것이고 누구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나가 행복을 원하기는 하지만 정작 그 원하는 만큼의 행복함을 누리고 또는 소유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불행한 경우가 되기도 하고 또 어려움과 고생을 겪으면서 그렇게 스스로 살아가는 것을 한평생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죠. 운명이라고, 자기의 팔자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요즘 세상의 말로는 금수저니 은수저니 흑수저니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데요. 노력을 해도 노력을 한 만큼의 대상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금수저요 흑수저요 라는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며 또 무엇을 가리켜서 행복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그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돈이 많이 있다면 그렇다면 행복할까요? 돈이 많이 있다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하는 일이 계속 잘 되고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원성취라고 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뤄가며 사는 것, 이런 것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몸이 불편해서 내 몸이 건강해지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은 세상의 백성이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변하지 않는 참된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 답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서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의 개념과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의 개념은 다릅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라는 게 뭐죠? 다행행 축복 복자. 다행으로 나에게 오는 복이 행복입니다. 우리나라 말이 한자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다행, 내 것이 아닌데 어쩌다 한번 우연으로, 어쩌다 한번 나에게 기회가 와서 그 복이라는 것이 나에게 와서 그것이 내 것이 되면 그것을 행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말을 풀이해보면 복이라는 것 자체는 나에게 없는 게 원칙이어야 되는 게 바로 세상의 이치인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 모두는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불행한 가운데서 복을 길을 가다가 어쩌다 한번 주셔서 내가 가지면 행복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백성,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에서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그 삶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배우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행복한 사람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 성공한 후에, 수고한 후에, 어떤 결과가 나온 후에 내 삶이 바뀌는 것, 이게 아니에요. 내 삶이 바뀌기 위해서 그 전에 먼저 수고한다는 겁니다. 수고한 후에 내가 그 수고한 결과를 누리는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평생을 따라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게 모세를 통해서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 생활을 했어요. 사막과 같이 척박한, 사막은 아닙니다만 사막처럼 척박한 그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이동을 해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 노력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 봅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을 하던 이집트, 이 애굽에서부터 탈출을 시켜서 광야 생활 40년이라는 시험을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 축복의 땅 가나안,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그 가나안에 넣어주겠다, 너희에게 그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면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나면 당연히 행복이 그 다음부터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한 땅, 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 하는 또 어려운 입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들이 수고했고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취득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갔던 사람 중에 하나가 그 여호수아예요. 그 여호수아는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애굽에서 탈출할 때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가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에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모세에서부터 여호수아에게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막중한 임무를 받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서 눈을 딱 떴어요. 떴는데 보니까 사막이에요. 그리고 자라요. 그 안에서 자랍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의 머릿속에는 모든 세상은 광야와 같다, 사막과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하나님을 믿고 따릅니다. 평생을 믿고 따랐더니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는 우두머리가 되게 됩니다. 젊어서는 하나님의 종인 모세의 시종이 되어서 모세를 섬겼고, 또 모세 이후 시대에는 그가 직접적인 하나님의 후계자가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전쟁 일선에 싸워서 몸 바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얻어냅니다. 쟁취하게 됩니다. 가나안 7 부족에게서 뺏은 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게 공평하게 분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배했더니 마침내 모든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안식을 취하는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는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을 위해서 한 사람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몸을 바쳤어요. 정성을 다했어요.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앞장서서 간 사람이 바로 그 여호수아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의 혼자의 생각으로 리더십으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하자고 하는 대로, 또 가끔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 겁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첫 번째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원하는 모든 땅을 얻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전쟁을 마침내 끝내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서 안식을 얻게 됩니다. 인간이 불행해지고요, 비참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아직 그런 경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오고 또 낙담이 오고 낙심이 올 때가 있어요. 이것의 원인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 한 가지는 내가 한 것만큼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낙심 때문이에요. 그게 불행하다고, 안 된다고, 나는 해도 안 돼, 내가 했지만 왜 안 돼, 이렇게 하면서 불행하게 생각하고 낙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이 있을지, 언제든지 어느 자리든지 상대방이 있잖아요.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내가 그를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고 섬겼다 할 때 그 상대가 만약에 그것을 몰라준다고 하는 마음이 나에게 오면 바로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교인들도요, 목사가 몰라주면 섭섭해요. 아무도 모르게 청소 싹 했는데 딱 돌았는데, 와, 왜 이렇게 성전이 깨끗해? 이거 누가 청소했어? 이거 천사가 와서 했나봐. 그 사람 축복받을 거야. 이렇게 해주면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청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뭘 정리를 해놨는지 안 했는지, 밤새서 뭘 꾸며놨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걸 목사가 와도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자기 할 말하고 왔다 설교만 쓱 가버리고 이래버리면요, 교인들도 시험 들어요. 그런데 내가 평생을 수고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얻는 것이 없거나 부족할 때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또 장사하는 말씀이 나오고, 야고보서에서도 보면 장사하는 그 장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만, 영업을 하고 물건을 파는 사람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그 장사하는 것, 자동차 한 대를 팔기 위해서, 야채, 채소 하나를 팔기 위해서, 아니면 보험 하나를 팔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최고의 서비스를 자기 나름대로는 가지고 그 손님에게 한다고 막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엄청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또 정성을 다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럴 이유가 왜 있겠어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건들을 팔으려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또한 이미 번 돈을 가지고 다시 투자한다고 하는 것이 있죠. 그 투자한다는 것은 뭐 때문에 투자를 하냐면, 손해볼 곳에 투자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에 투자를 다시 하면 내가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다시 창출해낼 수 있다. 즉 장사에 이익을 남기기 위함으로 재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수고하고 투자한 만큼 그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다시 내게 얻을 수 있다, 더 많은 것들을 내가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 열심히 섬겨가면서 장사를 하는 겁니다. 정말 수고한 만큼, 정성을 쏟은 만큼, 투자한 만큼의 결과가 다 주어진다고만 하면 그런 장사는 신나죠. 그거 하지 말라 그래도 기를 쓰고 가서 할 겁니다. 누가 건강을 위해서 이제 장사 그만해라, 그만큼 돈 벌었으니까 이제 너 몸을 생각해서 조금 쉬엄쉬엄 해라 하고 말려도요, 신나서 할 겁니다. 재미있기 때문에, 계속 불어나는 게 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업을 통해서 본인은 스스로가 몸은 힘들어도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요,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세계가 왜 어렵다라고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 뭔가 늘어나는 게 보이고 통장에 금액이 쌓여가는 게 보이고 하면 그것은 보이기 때문에 내가 인정을 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신앙의 생활에 대해서는요, 내가 행복함을 누리고 있음에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행복한 줄 모르는 겁니다. 내가 이미 지난번보다 풍족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가 않으니까 풍족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내가 지난번 건강검진 받을 때보다 이번 건강검진 받았더니 더 건강해졌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몸으로 스스로 체험하지 못하니까 모르는 거고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나는 수고한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하고 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나? 부를 누리지 못하나? 왜 평안을 누리지 못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것은 뭐 하나님이 믿음의 백성들 중에 누구는 이쁘니까 그 사람한테 축복을 많이 주고 또 누구는 별로 뭐 교회 생활도 제대로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교회 섬기는 것도 제대로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예배도 와서 걸렁걸렁 엉성엉성 왔다 갔다 근성근성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차별하는 것 같은가요? 하나님은 차별 안 하세요.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축복을 주시고 똑같이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그 그릇이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이만한 세숫대를 갖고 와서 받고 누구는 요만한 종지기를 갖고 와서 받고 그 받는 양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만한 세숫대를 들고 오는 사람은 무거운 그 세숫대를 들고 오는 노력을 하잖아요. 요만한 종지기는 주머니에 넣고 쓱 와가지고 성령의 비가 내린다, 은혜의 단비가 내린다 할 때 쓱 꺼내서 그냥 요러고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 수고하는 사람은 이만한 세숫대를 머리 이고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와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령의 축복이 있다. 그러면 그걸 머리에 들고 낑낑대면서 그걸 받아내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노력한 만큼은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가 노력한 것 같지만 그것은 내 기준이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에 나 오늘 성령을 엄청 부어줄 거야. 나 오늘 축복을 엄청 부어줄 거야. 그러니 너네가 스스로가 각각의 그릇을 가지고 오너라 라고 했을 때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니까 나 이만큼 받으려 하는 욕심을 가지고 큰 다라를 들고 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 누구는 종제기를 들고 온다 이 말이에요. 나 그거 무거워 힘들어 어차피 성령 주는데 나 조금만 받지 뭐 하고 본인이 그러고 종제기를 들고 와서 받아놓고는 왜 나는 요만큼밖에 안 줘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적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원리예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도 이건 변치 않는 원리입니다. 원칙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이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느껴지는가? 내가 원하는 행복, 내가 원하는 안식만큼 수고하거나 희생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노력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종제기 들고 와놓고는 남 이만한 달아 들고 와서 낑낑대고 와서 그 은혜 받는 거 보고 왜 나는 저렇게 은혜 안 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환경과 조건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 어떤 결과에 대해서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일 수밖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고한 만큼, 희생한 만큼의 대가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학생들의 학교 생활도요, 열심히 한 만큼의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똑같이 가르쳐요. 누구에게만 귓속말로 요거 이렇게 풀어서 이건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앞에서 칠판에 써가면서 혹은 책을 읽어가면서 누구에게나 그 교실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앉아서 듣는 학생들이 그릇이 다르다는 거예요. 누구는 책 사이에 만화책 넣어놓고 만화책 보면서 낄낄대기도 하고 또 누구는 앞에 앉아서 선생님 말씀 한마디라도 내가 놓치지 않으려고 눈은 선생님 보고 책 보고 하면서 손은 메모해가는 그런 학생이 있는 반면에 뒤에서 책 탁 펴놓고 엎드려갖고 잠이나 자는 학생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학생들이 있는 것처럼 그 학생들이 받는 결과도 다르다는 겁니다. 사회에서의 인간관계도 내가 남에게 존경받고 싶어요. 근데요,
세상 나가면요 얼마나 냉정하고 매몰찬지 몰라요. 오히려 학교가 낫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이 낫습니다. 내가 조금만 해도 그쪽에서 반대쪽에서도요 조금만 한 만큼의 모든 가치가 되돌아오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면 상대도 나를 싫어해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면 그 상대도 나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보세요. 나한테 어떤 요만큼의 이득도 없다 그러면 절대 내가 뭘 주든 내가 뭘 원하든 되돌아오는 게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남을 인정한 만큼 사람들은요 나를 인정해 주기 때문이에요. 사랑받고 싶어요? 섬김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섬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과일나무가 되었든지 간에요 그냥 나무 하나 딱 심어놓고 주인이 뒷짐지고 비가 오면 비 오는 대로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또 가을이 돼서 때가 돼서 열매가 열리면 열매가 열리는 대로 가만 내버려 두면 안 열리지는 않습니다. 열립니다. 그러나 그 어떤 열매도 그렇게 키우면 절대로 내다 팔 수 있을 만큼의 상품의 가치를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 돼서 거름도 주고 때 돼서 나무도 가지치기도 하고 때 돼서는 꽃을 수정도 해주고 또 때 돼서는 봉지를 과일에다가 입혀서 벌레 먹지 않도록 하나하나 다듬어 줘야 되기도 하고 또 때 돼서는 과일도 솎아내서 필요 없는 과일들은 잘라버리고 필요한 과일만 더 크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하고 열심을 내야만 내다 팔 수 있는 그것도 가장 좋은 제품으로 가장 비싸게 내다 팔 수 있는 과일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시고 마지막 7일째 안식을 하셨습니다. 월요일부터 쉬고 화요일도 쉬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월요일은 원래 술 먹고 화요일은 화가 나서 술 먹고 수요일은 술 먹는 날이라서 술 먹고 목요일은 목이 꽉 차도록 술 먹고 금요일은 그 불타는 금요일이니까 술 먹고 토요일은 토할 때까지 술 먹고 일요일은 일 안 하니까 술 먹고 자 이런 사람은 내내 1년 내내 술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결과가 어때요? 간암뱅이가 되겠죠. 또 그 다음에 결과는요 몸이 죽이 나겠죠. 그 다음에 결과는요 썩어 문드러지는 겁니다. 주님도 6일 동안 일을 열심히 하셨고 마지막 날 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온 인류를 향한 구원, 그 사랑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원하는 만큼 수고하고 희생한 만큼의 결과를 누린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이걸 잊어버리고 적은 수고와 노력 그리고 얄팍한 희생 가운데 남들보다는 모든 것을 다 적게 수고하고도 더 많은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행복은 얻지 못하고 스스로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 또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모습의 이유가 어디서부터 오게 되느냐 그건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아요. 사기꾼, 노름꾼, 도둑놈, 강도들 그렇게 순간적 쾌락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뭐들을 하잖아요. 그건 순간적인 쾌락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계속 불안해하는 거예요. 언제 잡힐지, 언제 감옥 갈지 모르니까. 결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순간의 쾌락이나 어떤 수고의 대가도 보다도 남보다 노력은 안 하고도 많은 결과를 얻고 싶어하는 것. 이 욕심 때문에. 행복하려면 그만큼 원하는 만큼의 행복을 위해 투자하고 희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회사의 과장이라면 왜 과장이 되겠어요? 교회의 집사, 권사, 장로 그냥 시간만 되면 횟수만 되면 자동으로 올라가는 진급하는 그런 계급이 아닙니다. 회사의 과장이라고 하면 그 과장으로서의 직책과 능력에 대한 권한을 최대한 활용을 할 때 그가 인정받고 그 능력대로 보상을 받고 또 승진까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공기업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착수된 적이 있었죠. 우리나라 공기업이 뭡니까?
국가에서 국민을 위한 기업체이긴 한데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업체다 보니까 사장은 낙하산 인사요. 또 사장 그 안에서 어떤 비리가 벌어져도 그 사람들은요, 회사가 손해를 봐도요, 월급은 국가에서 주니까 이 사람들은 일을 안 하더라 이 말이에요. 예전에 한전이 그랬죠. 경영자들과 간부들의 비리가 속속 드러나는 것이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잘 되는 곳은 잘 되는 대로, 어려운 대로 국가의 돈은 탕진하는 대로 탕진해요. 근데 그 국가의 돈은 다 누가 내는 겁니까? 우리 부모님들, 우리들이 내는, 개인들이 그 모든 벌은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개인이 인심 쓰는 일에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횡령하고 있었던 것이 그 공공기업들의 비리와 부정으로 다 드러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도요, 누구 하나도 자기는 몰랐다, 그건 관례였다, 이런 말로 책임지고 물러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법적으로 처벌을 하니까 소송을 내죠. 행정소송을 해서 이건 과도한 처벌사다, 내가 한 것이 아닌데 왜 나한테 이런 처벌을 내리느냐 하고 행정심판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잘못한 책임을 질 줄 모르고 전부 억울하다고 얘기를 해요. 또 할 일을 제대로 하지도 못해놓고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만 하다 보니까요, 왜 이거 안 했어? 내가 지난번에 그거 지시했잖아, 너 그따위로 일할 거야, 소리만 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종말은요, 결국은 불행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그거 있잖아요, 무슨 비행기 회사, 시끄럽죠.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게 주어진 직분과 능력에 있어서는 거기에 맞추어 최대한 성실히 충성되게 일을 한다면 그게 무엇이 됐든지 간에, 어떤 자리가 되었든지 간에 내 삶은 행복한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과 12지파, 12지파의 분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은 물론이고 온 백성을 안식을 얻게 했어요. 두 번째 행복한 사람이 되는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수고한 대가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에요. 만일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장악한 후에 다른 나라들의 제왕들처럼 그 땅에서 자기 혼자 주인 행세를 하고 12지파에게 나눠주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눠주어라 라고 했는데 그걸 거부하고 욕심을 냈단 말이에요. 그랬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단 하나, 레위 지파 족속을 제외한 모든 지파들에게 땅을 공평하게 분배했어요. 왜 레위 지파만 빼놨어요? 여호수아서 안 읽어봤나요? 여호수아서 읽어보면 레위 지파를 빼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예배를 돕는 자들, 제사장들, 또 그 안에 우리 교회를 보면 반주자니 성가대니 하는 예배를 돕는 여러 사람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땅을 주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들은 열심히 땀 흘려 소작하고 농작하고 또 경작해서 그 소출을 먹고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 일에만 충성해라, 예배하는 데만 전심을 다해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먹고 살게끔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만 뺀 나머지 지파 11지파에게 나눠줘라 라고 얘기가 된 거예요. 성공한 기업인들, 존경받는 기업인들의 특징은요, 아무리 그들이 돈을 많이 벌어도요, 나눠주는 데 인식하지 않다는 겁니다. 돈을 벌면 먼저 함께 수고한 종업원들, 사원들을 자기 가족처럼 여겨야 합니다. 내 가족이 잘 돼야 내 회사가 잘 되는 거예요. 내 가족들 등쳐서 월급 줄 거 빼먹어가면서, 급여 줄 거 빼먹어가면서, 보너스 줄 거 안 주고 가면서, 그러면서 내가 아무리 부자 돼봤자 직원들이 일 열심히 할까요? 안 하죠. 제대로 된 기업인들은요, 자기 식구들 챙기는 데 우선입니다. 내 사원들이, 또 내 직원들이 내 가족처럼 여겨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회가 나에게 돈을 벌게 해줬으니 마땅히 그 사회에 내가 번 것들의 일부는 환원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게 바로 올바른 기업인들의 정신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가 있었던 크리스찬들의 대표적인 회사들이 많이 있죠. 그 회사들 망한 데 맞나요? 아주 구멍가게 같은 조그만 화장품 가게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큰 화장품 회사입니다. 그런데도요, 광고 한 번 안 해요. 그래도 잘 팔립니다. 그래도 매년 300명씩 매년 직원을 뽑습니다. 또 의류회사 있죠? 신원에벤에서요. 그 회사 회장은, 아버지가 물려준 아들의 회장은 믿음 생활을 제대로 안 해서 감옥 갔지만, 차대 초대 그 기업을 만들었던 그 가정의 회장들뿐만 아니라 그 직원들은 어땠습니까? 요즘에 아버지들 힘든 세상이라고 그 기업만큼은 아무리 힘들어도요, 종업원들 중에 총무부 직원들을 몇백 명씩 더 뽑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월급날 월급을 돈을 현찰을 세서 직접 봉투에 넣어서 사장단들이 가가지고 직접 봉투를 나눠줍니다. 그 회사가 왜 그걸 아직까지도 정통적으로 유지하는 줄 아세요? 한 달 내내 일했는데 자기는 10원 한 장 만져보지도 못하고 통장으로 삑 하고 들어가서 또 통장에서 통장으로 나가고 통장에서 다 빠져나가고 정작 자기는 쓰려고 했더니 쓸 돈이 없는 그런 세상 만들고 싶지 않아서, 다만 그렇게 쓰더라도 들고 가는 만큼 들고 가는 동안이라도 행복을 느끼라고 직원들에게 그렇게 힘들어도 재래식 방법을 통해서 나눠주는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여지껏 그런 회사들이 그렇게 경기가 어렵다고 해도요, 잘 이루어지고 잘 성장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가 있었던 겁니다. 본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 중대로 여호수아는 사명을 다했고 그렇게 또 사명을 충성을 다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명을 다한 그 여호수아에게 그 결과로 무엇이 주어졌는지를 잘 봐야 돼요. 안식이 주어진 겁니다. 전쟁 없는 평화의 땅, 가나안 땅에서 누리고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 땅의 전쟁이 그치고 각 지파별로 분배된 땅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는데, 우리의 행복은 항상 세상적인 개념과는 반대편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내 행복이 아니라 먼저 남의 행복,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 아니라 나의 행복이 아닌 남의 행복도 나의 행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하면 이미 나누어준 것보다 더 풍성하고 더 풍요로운 그런 것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게, 우리의 직장에게, 우리의 가정에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도 이 땅에 섬기러 오신 자로 남으셨던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님은 섬기고 나누고서도요, 자신을 마지막까지 다 내어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뜻을 온전하게 이루신 분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은 후에 마지막에 하신 말이 있죠. 기억나십니까? 기억나는 분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세 번째, 행복한 사람이란 것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 에덴 동산에 누구나가 다 알죠. 누가 살았어요? 아담과 하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뭘 노력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다 누리면 돼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주워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실패한 이유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가난이나 질병, 천재지변이나 어떤 그 경제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 잘 들으세요. 한 가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없어진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 선악과를 따먹게 된 이후로, 그 관심을 집중하게 된 이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금이 갔고, 또 그 관계를 틈새로 해서 사탄이 침투해서 그들을 유혹하고 범죄를 알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유독 자수성가를 이룬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일제시대 때 고통받았던 식민지 시대와 먹을 거 없이 정말 목숨 걸고 도망다녔던 6.25 전쟁의 그 피난시대, 그리고 우리 문건사님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릿고개. 그걸 넘어서 인간 승리를 얻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그 누리는 방법이 잘못되는 바람에 많은 시간과 돈과 기회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은요, 인생은요, 망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들만 망한 게 아니라 그들의 자손, 그들의 후손들까지. 한때 정주영 씨는 6.25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남는 고물들을 주워다가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또 있지도 않는 땅에 조선소 얻겠다고 남의 돈 빌려서 조선소 얻어갖고 큰 돈을 번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건설 회사를 만들었고 최고의 자동차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가 죽고 나서 그 아들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한 사람은 자살했고, 한 사람은요 교도소 갔고, 한 사람은요 그 집안이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대가로 부를 창조해서 정작 요즘 말로 말하는 금수저에게 나눠줬더니 그 금수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유지하기 바빴나요? 더 키우려고 욕심부리다 보니 죄를 짓고요. 그것도 안 되다 보니까 뛰어내려서 자살하고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더욱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치고 그래서 절제하고 인내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 행복을 추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남들을 먼저 대접받으려고 할 때 우리가 먼저 남을 대접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축복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원망, 불평, 입으로 쏟아져 나오려고 할 때 그 입을 막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써 내 마음, 내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취하고 얻는 것도, 붙잡는 것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함을 잡으려고 하고, 우리가 돈을 잡으려고 하고, 우리가 건강을 잡으려고 다 쫓아다니면 병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딱 하나만 잡으면 돼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참되고 영원한 행복이 주어진다는 것. 하나님만 제대로 붙들고 가면 건강도 내 것이 되고, 축복도 내 것이 되고, 또 물질도 내 것이 되고, 또 사회에서의 권력도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주어지는 최고의 행복, 또 그것이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할 때 우리의 삶의 영역은 더욱더 넓어지는 것이고 견고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죽은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사고로 죽고 또 사건으로 죽고, 사건은 내가 죽고 싶어 죽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누구에 의해서 살해당한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요 또 목사다 보니까 교회 장례를 치르러 다니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표정을 보면요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믿다가 죽은 사람이다,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다 라는 게 다 보입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성장하면서 그런 기회들이 있을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죽음을 앞두고서도 사람들이 얼굴이 달라지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행복한 사람은요 죽는 순간에도 이 사람이 죽었나? 라고 느껴질 정도로 의심이 갈 정도로 얼굴이 평안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사람, 불안 속에 세상 속에서 떨며 살았던 사람들의 표정은요 눈도 못 감고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 떠나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고 또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자로 행복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서도 살아가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